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누가 나를 권면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인생 살다 보면은 오래 살으신 분들이 좀 적게 사신 분들한테 권면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권면할 수 있나요?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권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생각은 원래 선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 인생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의 모든 창조나 그분이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완벽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유대의 10대 왕 우시야라는 왕이 참 선한 왕이고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시야가 죽은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시야 왕이 얼마나 연약한 왕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대하신 왕이며 영원하신 왕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 이사야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라고 그 부분만 놓고 보면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시야가 죽은 후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줬느냐라고 봤을 때 인간의 왕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으로서 두 분을 비교했을 때 누가 영원하고 누가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분인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큰 제국이 그 나라를 다스려서 이 세상의 나라들을 그들이 속국으로 만들어서 산다 할지라도 성경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그들은 영원할 수가 없었고 그 왕도 죽었고 그 제국도 없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땅의 강대국들이 얼마나 오래 존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언제든지 나라는 바뀌게 되었고 그 역사는 서로가 뒤집어져서 참으로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우리 민족만 해도 우리가 보통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역사의 깊이는 알 수 없지만은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삼국시대 그리고 신라 통일왕국 시대 그렇게 하면서 조선시대 그리고 또 이제 일제에 의해서 일제 36년의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까지 북쪽과 남쪽이 또 갈라지는 이런 험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만 봐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만은 살지 않았던 그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은 나라가 이렇게 불완전하게 세워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 모든 제국은 다 망했고 모든 왕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오늘 보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는 교훈은 뭐냐? 오로지 유일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다복하고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저주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필요도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준비할 것인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그 나라도 망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믿음의 정신만큼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라를 잃은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민족의 어를 생각하면서 민족의 교훈을 주었던 그 사람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나중에는 독립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교훈이나 안중근 의사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들이 생명이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독립투사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정신력, 민족에 대한 정신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었고 오늘날도 그들의 그 정신을 우리가 사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그냥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 민족 정신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죽은 민족이다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가 없이 그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합니까?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왕국이 있지만은 그 왕국의 단점은 뭐냐? 그 단점은 다 망했다라는 것과 그 왕들도 다 망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도 19명이 왕권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으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20번째 왕이 되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정신을 가졌던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도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여러분들이 환상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요.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멘 아멘, 무조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단단히 서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 공부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론이 좀 길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루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5대 제국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어떻게 그가 대비를 시키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데 아마 좋은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국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5대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5대 왕국이 이어져요. 근데 마지막 왕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5대 왕국, 5번째 왕국과 예수님이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1대부터 5대까지, 구약 때부터 5대까지 어떤 이 왕국들이 역사를 이루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얼마나 많은 방해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방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왕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결국은 모두가 망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반대되는 정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망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대 제국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 제국이 흘러내려오면서 유대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왜 망하지 않았느냐? 왜 그 믿음의 정신은 지금까지 오게 되었느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는 망할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그들이 세워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회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해요. 교인의 수가 줄어들어도 교회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역사해 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적은 사람이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죽으셨다? 이 논리도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요, 수가 적은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히브리 민족은 얼마나 작은 민족이었어요? 작은 민족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수가 작다고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아니에요. 작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네. 뭔가 역사가 있네. 저곳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저는 정말 많다고 봐요. 근데 아주 수많은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리다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수만 보면은 아주 실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진짜 이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정말 작은 곳을 잘 찾아다니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낮고 천한 곳에 우리 주님이 지금도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수가 적다고 해서 그것이 옳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도 모세 한 사람의 뜻이 수많은 사람이 이것이 옳습니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믿음이 유지되었는지 1대 제국부터 시작을 하면서 제가 한번 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성경 읽기도 굉장히 편할 거예요. 1대 제국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주셨어요. 망하게 됐어요, 그들이. 근데 이들이 정책을 세운 것이 뭐냐면요, 혼혈 정책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세웠다고요? 혼혈 정책을 세웠다고요. 아수르는 그 사람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죽이고 막 어거지로 막 이렇게 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한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에 있는 여자들을 다른 민족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남자들은 다른 민족의 여자들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들의 유일한 그들의 그 민족성을 혼혈 정책을 통해서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민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섞여진 거죠.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보면 OECD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자녀들 생산하는 것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참 불투명해요. 일본보다도 작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결혼하신 분들이 첫째 포기하는 것이 아이들 낳는 거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무슨 정책을 써요? 우리 베트남에 있는 우리 여성들을 우리 한국의 남성들과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주위만 봐도요. 우리 베트남 분들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2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아이들이 없고 사람의 수가 적으면은요. 나라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정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지금 세워야 될지 정말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은 우리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 번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한 자녀만 낳고 언제부터 두 자녀만 낳고 이러면서 그렇게 정책을 세우다가 나중에는 우리 민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문제와는 좀 달라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혼혈 정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정신을 다 깨트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 시대에 흘렀을 때 그쪽이 어디냐면은 사마리아 땅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이다 라고 했을 때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내가 메시아를 보았노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여인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여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수르 위에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정신은 그 후대에 계속 이어져서 나라는 망했다 할지라도 믿음은 망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제1대 왕국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왕국이 어떤 왕국이었느냐? 그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왕국이에요. 바벨론은 바로 어떤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까? 유다의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20명의 왕들을 쭉 유지를 하다 마지막 20명째 왕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망하게 됐는데 이들의 정책은 뭐냐면요. 세뇌 정책을 세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세뇌를 하면은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망하게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세웠던 정책이 뭐냐? 그것은 세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문화를 갖다가 이 유대인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하고 그 세 친구가 그때 당시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 그리고 세 친구의 이름도 다 바벨론의 이름식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이건 뭡니까? 세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세뇌 교육을 했으면은 정말 그들은 세뇌를 당하지 않고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들이 세뇌하는 것에 대해서 세뇌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의 신과 너희들이 우리를 세뇌시킨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는 버릴 수 없으니 내가 죽어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태우게 해주셨습니까? 다 살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가 다 고스란히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가 총리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민족에 의해서 세뇌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꼬박꼬박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지만은 결국은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사자에 의해서 찢김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아무리 세뇌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신앙정신을 남겨놓고 나라는 망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믿음의 정신을 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는 것이 2대 왕국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3대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페르시아죠. 그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이 페르시아는요, 참 큰 나라가 되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 이제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결국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도 된다라고 했을 때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그들이 썼던 정책이 뭐냐? 관용 정책을 썼어요. 자, 우리 신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긴다면 여기서 얼마든지 여호와를 섬겨도 괜찮다. 우리 인정한다. 우리 신만이 최고가 아니라 너희들이 각종 믿는 그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관용을 베풀어서 다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는 관용 정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부가 1차, 2차, 3차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민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왜 남았을까요? 그들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관용 정책까지 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가 이 자리에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로 내가 그 땅에 가서 고생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페르시아에 있을 때 내 재산도 누리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좋은 것을 남겨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남은 숫자가 많았어요. 그때 당시 일어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에스더 왕후예요. 남은 자들이요. 하만에 의해 가지고요. 이제는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에스더 왕후와 모르드게가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응답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요? 에스더 왕후가 3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이런 어떤 농락을 했던 하만은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고 그래서 그날을 갖다가 부림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문을 열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들어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 섭섭해서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만에 의해서 너 죽어봐라 한번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남아있는 백성들이지만은 에스더 왕후를 통하여서 남아있는 백성들을 살려주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않았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정신이 그곳에서도 또 번지기 시작해요. 이걸 디아스포라라고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으면 싹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왔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관용 정책을 통해서 유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4대 제국으로 넘어옵니다. 4대 제국은 어떤 제국입니까? 헬라 제국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 제국은요 융합의 정책을 썼어요. 헬라 문화하고 유다 문화를 섞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헬라니즘이라고 해요.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헬라니즘을 통하여서 모든 역사를 섞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 문화하고 우리 한국말을 섞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헬라라는 나라는 자기 문화와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섞어가지고 헬라니즘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 헬라니즘에 의해서 그 속에서 줄기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은 그 속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이에요. 이 로마 제국은 어떤 제국입니까? 철통 정책을 썼어요. 무력을 시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의 칼과 그들의 창은요, 정말 날카로웠어요. 그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들을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정책, 무력 정책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무서움을 주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의 나라에 쳐들어와서 유대를 정복하고 말았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함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들은요 이제 자기네 어떤 세금도 유대라는 나라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다 바치고 그래서 세리장들을 제일 싫어했던 거예요. 왜요?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세리들이 돈을 걷어서 반절은 자기가 입마에 복귀하고 그리고
일부는 로마 제국으로 보내니 그것을 다 알았던 이제 이 유대인들의 그런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같이 음식을 잡수실 때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서 세리와 음식을 먹느냐? 라고 할 정도로 세리를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마태도 세리 안 했습니까? 삭개오도 세리가 안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무슨 턱이 있다 해서 못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까지 통과를 하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삭개오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보면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일제 때 총칼을 들었던 사람과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나라를 갖다가 로마 제국에서 반드시 해방을 해야 된다. 베드로도 칼을 들고 다녔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날의 그 새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자기 품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말구의 귀를 잘랐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가 평상시에 칼을 가지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왜? 남을 해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들은 로마 제국에서 반드시 이 나라를 해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과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기적을 베푸신 분이라면, 이분이 우리나라의 그리스도로서 왕이 된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뭐예요? 로마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의 꿈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제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제자가 누구예요? 가룟유다예요. 예수님은 어찌하여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고, 아마 가룟유다는 내가 이렇게 팔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 상황을 보면 충분히 살아서 돌아오실 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는 실수를 했죠. 나중에서 그가 깨닫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 회개는 하지 않고 깨닫고 목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고 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보면 다 박았지만은, 그때 예수님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 믿게 되었고, 아무리 무력으로, 아무리 운동장에서 사자를 풀어놓고 그리고 칼로 치고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순간, 그 순간뿐이지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의 정신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다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순교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5대 제국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제국은 다 망했다. 모든 왕들도 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는 왕국이 아니다.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고 이 왕국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이사야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영원한 왕이고 나는 너희들을 영원한 왕국으로 끌어들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계속 이어지기를 원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어떤 나라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없어질지 모르는 일이에요. 왜?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히 우리가 존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내가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았어요. 여기 100살 넘으신 분 없잖아요. 그러나 수많은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논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그 역사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 역사에 교훈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왕국에서 살 것이다.
이것이 예언적으로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날도 이 말씀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처음은 왜 처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라만상을 다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처음이에요. 알파벳에 보면은 A와 Z이 끝이듯이 헬라어를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가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누가 무엇이라고 논할 수 있습니까? 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창출하는 모든 역사는 우리는 그것만 봐도 감동 감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세상이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고 가지고 있고 아무리 핵을 100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은 이 세상에 믿는 자만 남고 믿지 않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왕국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오실지 아니면 우리 죽음 후에 오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민족이 애굽에 가서 400여 년 동안 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그 민족이 되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홍해를 건너서 오시게 하신 하나님. 한번 말씀을 뱉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만 빼놓고 성취가 안 되는 역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내뱉은 말씀은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신이 앞날을 내다보며 어떤 신이 내가 말을 했던 것을 이루는 그 신이 어디가 있느냐? 아무리 너희들이 이방 신이 좋다 할지라도 나 같은 신이 어디가 있느냐? 나는 유일한 신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신이 미래를 말합니까? 어떤 신이 앞을 향해서 그런 꿈과 희망을 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각종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신은 정말 높은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은 정말로 위대한 신입니다. 각종 신자랑을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당신네 신들은 다 높은 곳에 있군요. 내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세계까지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어디 어떻게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온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내가 섬기러 왔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노라. 그리고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신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들은 높은 곳에서 인간에게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낮고 천한 곳에 계셔서 우리의 쓸쓸함과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 미래까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보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누군가가 보호자가 돼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호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어느 정도 보호자시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나는 피난처요, 나는 요새요, 나는 반석이니라.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날개가 되어주겠다.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겠다. 너희들이 위험할 때는 내 요새 속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분은 변함도 없고 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변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조건에 받지 않고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면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하나님 아버지 싫다고 떠났던 둘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언젠가 내 자식이 언제 돌아오지? 그가 어디에서 추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지? 그가 제대로 밥이나 먹고 있는가? 그가 제대로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는자? 첫째 아들보다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실수해서 내가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 할지라도 그래 너는 저주받고 죽어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생명을 찾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신 분들 절대로 여러분 저주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왜요? 언젠가는 하나님은 둘째 아들처럼 그가 찾아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어요. 우리는 변함이 있잖아요. 섭섭하면 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겠습니까? 그분의 뜻은 절대로 그늘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세워진 뜻은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휴전하는 그림자는 뭐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림자가 생기는데 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여전히 정오와 같이 너를 비춰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힘드냐? 네가 정말 어렵냐? 네가 너 스스로가 세워지기가 힘드냐? 나는 너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네가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너의 짐을 짊어지겠다. 네가 그 무거운 짐을 나한테 맡기게 되면은 내가 반드시 너의 짐을 가볍게 해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빛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시적인 눈으로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인지가 안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죽어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살아봤자 지금 몇 년 살았어요. 70년, 80년, 90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제일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이제 내년이 90살이에요. 89세가 지금 제일 많이 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고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품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민족과 국가가 여럿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로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셨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아서 이제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한 혼인잔치가 벌어지면서 그날에서 영생하며 영원한 왕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요, 그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요, 그 나라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없는 나라요, 그 나라는 정말 하나님과 빛과 같이 사는 나라는 사실을 믿고 이 땅이 아무리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나아가 살아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뚜벅뚜벅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길을 절대로 잊지 말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